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요. 4절, 5절, 4절, 5절 하고요. 13절까지, 4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벌써 지금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2월부터 시작돼서 2, 3, 4, 5, 6, 7, 8, 9, 10 거의 지금 이제 7개월 넘어가는 상황인가요? 네? 8개월 되는 상황인데 지금 마태복음 한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근데 마태복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왜 이렇게 마태복음을 다시 들고 왔냐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마태복음 말고요.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자꾸 마태복음 24장을 본문으로 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어떠한 그러한 성령님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하고 있지만 지금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종말장이다 이렇게 옛날에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목사님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때와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는 정말 이 종말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21장 자꾸 이것을 왜 하게 되냐면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Be careful.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가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걱정 때문에 그때가 바로 주님 이때가 그때이오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때가 그때이오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 이때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닫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코로나가 딱 생겼을 때는 어땠어요? 와 이게 정말 모든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된다. 호세아 말씀을 들어서 마음을 찢고 옆에 회개하러 나오자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3개월, 이제 4개월 되니까 코로나가 이제 점점 감소 추세로 되니까 그렇지 아직 종말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을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한 거예요. 생활을 염려를 하면서 또 방역도 제대로 안 지키고 마스크도 제대로 안 하고 다시 교회를 불리기 위해서 그 성도님들을 막 이렇게 그죠? 막 이렇게 그냥 막 먹고 마시고 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개교회주의로 막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랬던 거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술 먹고 다시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거의 90% 이상이
돈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때요? 믿는 사람도 대화를 해보면 거의 90% 이상이 장래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졌다는 것이야.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술 마시고 다시 방역 안 지키고 이러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뭐 2주 정도 더 이렇게 더 뭐 2.5단계를 간다고 하는데 이 그 현장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이 기한이 없어요. 그냥 이러면서 슬슬쩍 그냥 이렇게 될까 많은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날에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어떤 사람은 이거 세대주의다. 세대주의라는 건 뭡니까? 오늘날에 되어가는 상황을 보고 말씀을 풀이하는 거를 세대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세대주의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이 그렇게 나왔죠. 무화과 잎이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가 무서운 거 보고 뭐예요? 그때를 알라고 말하고요. 구약의 여러 곳을 보면서요. 선지자들한테 말하기를 지금 이 시대를 보고서는 이 여름 과일이 익어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그랬죠. 에스겔한테 말하기를 여름 과일이 지금 익어가는 것을 보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나한테 코로나가 안 생겼다. 우리 쪽이 아직 코로나가 안 왔다. 지금 코로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거에 따른 환경에 따라서 마치 그 믿음이 요동치듯이 파도와 같이 위아래로 요동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좀 왔다고 하면은 와 우리 교회 올까봐 막 걱정을 하고, 또 코로나가 또 안 오면은 와 이제 안 왔다고, 이렇게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때를 바로 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그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종말장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지 않지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자,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면 또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분명히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그 이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에 대해서는. 이것은요 분명히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불렀어요. 주의 임하심과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이단이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이게 1992년 단위성교회 때문에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긴 거죠. 예수님께서 4절 딱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어떤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딱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처음으로 딱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 얘기 많이 안 하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저는 정말 이번 일주일 동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생각하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말씀을 공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누시는 분 중에 뭐냐면은 이단이 있었던 것을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분하고 교제가 1년 정도 됐는데 몰랐는데 이단이 있었어요. 뭐 무슨 이단이라고 그분이 이것을 보지는 않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무슨 그거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근데 본인이 나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읽다가 드러난 거예요. 전 놀랐어요. 와, 내 주변에 내가 몇 번째 이단을 만나냐. 저희 친척도 이제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었고 또 있었지만은 그 이후로는 내가 직접적으로 이단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가까이 거의 막 몇 달에 한 번씩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이렇게 그 고민을 이렇게 들어주는 상담자로서 했던 제가 그분이 그런 줄은 몰랐던 거예요. 더구나 이제 그 이단이 약간 좀 되게 사람들로부터 윤리적으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 이단이었어요. 그럼 왜 사람들이 도대체 이 이단을 쫓아갑니까? 아니 나는 우리 주변에는 예전에 이제 목회를 20년 전에 시작했을 때도 저희 교회에 누가 왔었냐면 그때 구원파가 왔었죠. 그래서 이제 성도를 한번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정말 없었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가.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냥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세상의 염려로 그냥 마음이 둔하여져 있는 사람은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람한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뭐냐면은 이단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 미혹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 내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할 거라는 것이 재난의 시작이에요. 끝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성령이 교회에 강림하신 이후로 계속 이단이 나타났어요. 그 이후로는 나 예수야 예수야 예수야.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몇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예, 뭐 본인을 이제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뭐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신천지, 그 다음에 뭐 증거 장막성전, 뭐 통일교, 여호와 증인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도대체 나를 이 살아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 하나님 우편에 내가 가서 올라가겠다 하면서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을 왜 그 사람들이 안 읽나? 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라 하는 것에 왜 빠져버릴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인도 그 특정 그 교주가 자기 살아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되게 참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마태복음을 서로 읽는데 이분은 그것을 그 살아있는 예수님이라고 하고 나는 다른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정말 이게 어떻게 이 괴리를 어떻게 이게 왜 그들은 그렇게 됩니까? 라고 저는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몇 가지를 주님께서 저한테 나눠준 거를 같이 이 시간에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이 시대는요, 썩을 너희가,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기복신앙이 들어온 거죠. 저는 기복신앙이라고 딱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3분의 1에 치유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복으로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마태복음이나 공간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거의 치유사역을 했어요. 말씀사역과 함께. 그러니까 그걸 기복신앙으로 하지는 말자고요.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재물을 갖다가 하늘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이단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틈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신천지에서 우리 많이 이제 텔레비에서도 보고 우리가 교육도 받았지만 어떤 식으로 접근해요?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 지인도 젊은 청년들이 많이 거기 들어가 있고 뭐예요? 이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면 살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면서 그걸 파짓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들이 그것을 삐짓고 들어와서 따뜻하게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고 막 삶의 목표가 없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삶의 목표를 딱 줬어요. 어떻게 줬어요? 네가 막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서 이제 데려오면은 너는 한 지파를 뭐 얻게 되고 뭘 얻게 되고 막 이렇게 눈에 딱딱딱 보이는 것들을 이단들은 탁탁 갖다 주죠.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어떨 때는 기도할 때는 wait 기다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no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도응답을 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이 내가 원하는 내 욕망에 의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한 자들을 그 이단들이 가가지고 참 미혹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리스도가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보여요, 사실은. 예수님 보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하려다가 말씀을 바꿨지만은 자,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봅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라고 해요. 그 하는 일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앞에 다 빼면 뭐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위에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그 영을 보내리니 그것이 뭐였어요? 보혜사를 보내리라. 보혜사는 뭐예요? 도와주는 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혜사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라고 말했듯이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성령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부 하나님 따로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에 왜 자와 우가 나눠졌을까요? 저는요 자와 우가 나눠진 것이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있기 때문에 좌와 우가 나눠졌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왜 많은 교단들이 나눠졌어요? 성부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그들 교리 가운데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더 강조합니다라고. 왜 강조합니까? 강조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나님이에요. 결국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의 성품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나님 너무 무서워. 신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신약의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성자 하나님이 주로 이제 활동을 하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은 막 뭐든지 다, 성자 하나님은 뭐든지 다 양보하고 뭐든지 다 막, 좋습니다, 좋습니다. 평화만 원하는 십자가 못 박히는 연약하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다 모두 때려 부시고 정말 뭐 변덕스럽고 진짜 막 포악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은 그건 제 힘이 약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목회자들이 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잘못 읽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구약에 일할 때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그 일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일할 때도 어떻게 봐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보면은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합의하면서 얘기해요. 얘기. 제가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수요일날 말씀을 올릴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하고 나랑 같이 다른 몸이지만 우리의 뜻이 같아 안 같아? 같아 라고 했어요. 근데 삼위일체가 되게 이해하기 사실 힘들지만은 뜻이 같고 연합이 되고 그러면 공동체가 되잖아요. 부부 두 명도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내가 항상 함께 했다고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연합을 이루신 삼위일체 모양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모이지 말라 그러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거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물론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교회를 이뤄간다는 것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성령 하나님으로 모인 뜻을 같이 한 사람들,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뜻이 같아서 그 하나가 서로 다른 격이지만 하나의 몸을, 하나의 마음을, 하나의 영혼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연합하기를 원하고, 부부가 그렇게 연합을 하기 원하고, 가족이 그렇게 연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뭐예요? 성부 하나, 성자 하나, 성령 하나님 해가지고 이름도 각각으로 안 붙죠. 어떻게 붙여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그 다음에 신약 이후 성령님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서로 내가 그걸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솔직히 말해서 뭐 오늘날에 뭐 좌파 우파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인가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바로 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 믿다, 예수님 믿다, 성령님이지만 다 예수님이세요. 뭘 다 예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라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그냥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무의식적인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나는 성령 하나님을, 어떤 분은 이래요.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다만 그 위치가 달랐던 뿐이에요. 구약에서는 많은 그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또 한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면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있는 하나님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선지서나 그 말씀 구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그 면면이 다 드러나요. 인격체라는 게 다 드러나요. 화내시기도 하고 사랑도 하시고 용서도 하시고 똑같아요. 이쪽에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화내시기도 사랑도 하고 인격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성령 하나님 다를 줄 알아요?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것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씀을 자꾸 읽으면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하고 똑같구나. 성격이, 성품이. 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하고
똑같구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하지 못하는구나.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서 그 모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이미 합의를 보셨구나. 이미 하나로 마음이 통일됐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따로 하니까 거기서 이단이 딱딱 틈타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야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림예수라는 이단이 되게 많은 거죠. 내가 예수야라고 파고드는 거예요. 차마 하나님이라고 말을 못해. 왜?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야. 물론 이제 어느 그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거기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또 다르게 지금 변질을 이렇게 시키고 있지만 감히 봐봐요. 우리가 이단들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야 이런 사람 없어. 왜냐면 하나님은 너무 멀게 느껴진다고 이렇게 그 용어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이것을 듣는 사람분들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라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분들도 세 분의 위격은 다르지만 그 동일해요. 그 마음이 무슨 막 어떤 분인 거예요. 뭐 구약에서는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네가 왼팔을 뭐 했으면 오른팔 누가 너 것을 훔쳐갔으면 너도 그것을 배상하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했다 막 이거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했으나 이 신약에서는 그게 아니다. 네 오른팔 되는 사람은 왼팔 줄이려 하고 뭐 면일을 가는 사람은 뭐 심리를 가게 하고 너 속옷을 겉옷을 벗어달라는 사람은 속옷을 벗어달라. 완전히 다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더 가까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가까이 오셨을 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했던 것 뿐이에요. 그 말씀의 본질은 너무나도 같다는 것이에요. 저는 앞으로 이제 너무나도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좀 연구해 볼 거 생각해요. 어떻게 연구해 보려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똑같다는 것을 말씀으로 한번 증명을 해봐야 되겠다. 이미 말씀이 다 나왔지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고 예수님이 너무 가까운데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저 사람이 재림 예수래. 난 막 믿고 싶어. 갈등하다가 딱 믿어버리고 딱 마음에 확 중심에 와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확 숨어 그 재림 예수라는 그 사람을 확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단에 빠진다. 그러면서 에스겔의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에스겔에서 한 8장 한번 잠깐 볼게요.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예언을 앞으로 세대에 대해서 또 그 당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을 했냐. 8장 한번 11절 한번 볼까요? 8장 11절. 팔 8장이 아닌가 본데 제가 아모스네요. 아모스 8장 11절이요. 아모스 8장 11절. 호율압니다. 아모스 8장 11절. 자, 아모스 구약의 이렇게 끝쪽에 있죠. 제가 이걸 빨리 찾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전자성경으로 보고 있어요. 이 뭐라 그랬냐면 아모스가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아모스는요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눴잖아요. 나뉘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아직 멸망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멸망을 하는데 그 아직 멸망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모스서 8장 1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대요.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한 얘기지만은 사실은 오늘날과 그 이후의 일이에요. 계시록 이후의 일. 자 오늘날은 이것을 적용을 해봐요.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 참 넘쳐요. 유튜브 딱 보세요. 막 하나는 막 엄청 말하는 막 오늘도 저는 이것으로
지금 페이스북 이거로 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말 잘하는 막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차고 넘쳐요. 근데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보실 때, 말씀 전하는 사람을 보실 때 그걸 보시면 안 돼요. 말 잘하는 거고 논리적인 거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하고 삶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또 이 세대를 반영해서 얘기하는 걸 보셔야 돼요. 근데 봐봐요. 주와의 말씀이 이르느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라. 지금은 어떤가요? 말씀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많지 않아요. 왜냐면 엄청난 많은 말씀이 있었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이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감염병이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한테 경고로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그들이 깨어있었고 말씀대로 살았다면은 코로나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뭐 코로나가 하나님이 친 것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은 모든 전염병을 주관한다, 모든 병을 주관한다고 이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런데요, 지금 뭐냐면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갈급해하는 거예요. 갈급하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가 같은 거죠. 목마른 사슴이 그 사막에서 시냇물을 찾아 막 헤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의 그것을 봤을 때 시편에 나온 말씀이지만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꿀떡꿀떡꿀떡 물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유튜브에 가서 들어봐도, 아이, 저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어봐도, 아이,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은 더더욱, 아이, 뭐예요? 본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염려와 그런 것들로 내 입맛에 맞지 않은 말씀들이 많으면, 에이, 또 말씀 전하는 사람도 그냥 말씀이 육신이 돼서 생활에 파육돼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행해져야 되는데 행해지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어때요?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근에 시달리는 거예요. 또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할 때 성자 하나님만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성령 하나님만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성부 예수 하나님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내 영이 흡족하게 그 물을 꿀떡꿀떡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갔을 때 그 시냇물이 맑고 깨끗해서 정말 내가 목이 너무 말라서 꿀떡꿀떡 마시는 시냇물이라면은 정말 너무 기쁘다고 자기 일을 할 텐데 그 물에 막 지렁이도 있고 구더기도 있고 막 거기다 막 물이 막 꽉 탄 물이 먹으면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그 물을 좀 마시긴 했지만 흡족하게 마시겠어요? 흡족하게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뭐냐면은 말씀의 기근이 오는 세대고 앞으로 계시록 이후에는 더 그런 세대가 될 거예요. 666 뭐 그것이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정말 그 성경은 예언이잖아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계시록에 있는데 그 계시록이 성취될 때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의 봉수교회가 뭐 그 교회가 하나님 믿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요, 사실은요 다 사상교육 받고 앉아있으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찬양도 막 해요. 근데 뒤에 딱 돌아서가지고는 부인해요. 뭐예요? 그런 것은 말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정말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법을 바꾸는 그러한 영향력 아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를 주관하는 이는 누구예요? 교회를 주관하는 이는 누가 됩니까? 정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닐지라도. 그러면 어때요? 말씀이 없어요. 저 목회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여기지 않는 목회자가 하는 말, 절대로 이 영혼의 가람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오니까. 그리고 벌써 오고 있어요. 벌써 오고 있다. 우리는 깨어서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막 너무 가래. 그 말씀을 들어도 너무 가래. 그런데 이단에 가니까 딱딱 이렇게 딱딱 정해줘서 이렇게 하니까 맞아 그러면서 그것이 더러운 물인지 모르고 훌떡훌떡 마셔가지고 그곳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응? 지금 여기 아모스 선지자가 뭐래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고 얻지 못하고. 왜 비틀거려요? 말씀을 못 먹으니까요. 진정한 참대한 하나님의 음료를 성자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참된 음료요, 참떡이요, 생명의 양식이요.
난 산떡이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먹어야지 내가 막 힘이 나고 뭐 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야지 그 변별력에 의해서 성령께서 주신 변별력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변별력에 의해서 살아나갈 수가 있는데 그냥 막 없는 거야. 그게 막 아스팔트에 한여름에 아스팔트에 물을 쫙 뿌렸을 때 햇빛 때문에 쫙 물이 쫙 말라가듯이 조금 말씀 먹은 것 같은데 또 배가 고픈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 가가지고 이 말씀 저 말씀 찾죠. 전 되도록이면은 유튜브에서 정확한 질문만 인도하는 말씀이 안 들리려고요. 뉴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보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알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과 혼합돼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입한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또 왜 이단을 에스겔서 34절에 5절에 볼게요. 에스겔서. 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참된 목자가 없어요. 참된 목자. 아, 목자는 우리 예수님 하나잖아요. 우리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목자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 하냐면 내 제자와 증인이 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참된 그 어떠한 작은 예수로서 제자화 시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목자 없는 양같이 돼가지고 에스겔서 34장 5절에 보면 자, 목자가 없으면 그것들이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에 선지서를 많이 읽고 구약 역사를 많이 봐야 되느냐? 왜냐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예. 목자가 없으므로 물론 이것은 에스겔의 말씀은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한테 적용을 해봐요. 목자가 없어요. 제대로 된 목자가 없으니까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들짐승이 누구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뭐든지 한다라고 하는 교만한 그 사람들. 예. 카리스마 목회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 사람을 쫓는 이 목회는 사람을 쫓는 이 교회는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흩어지는 거야. 그런 게. 왜? 거짓이 드러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자가 없어서 목자를 찾다가 그냥 어떻게 되냐? 들짐승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이단으로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세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이단에 빠지는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 보면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이것이 다는 아니고 좀 더 있겠죠. 이유는. 예.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단에 빠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빠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로 못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자 18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자 하나님으로 온 이유는 그것을 개개인에게 나눠주고 더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지경을 더 넓히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되면 제자를 삼으라고 이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게 하라? 아니요.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해요? 나를 믿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뭘로요? 성령 하나님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와 있는 거 안 와 있는 거? 와 있는 거죠. 우리가 의심할 뿐이지 틀림없이 와 있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막 이물 저물 마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 마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히브리서 말씀 한번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쭉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리라. 저가 뒤로 물러나면 내가 그를 용납치 않으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그런 정보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에 의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목회자,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려요. 온라인으로도 하고. 근데 어떤 목회자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집에서 그냥 이렇게 가족 셋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 4명, 5, 6명이 예배 드리는 거나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끼리 6명 예배 드리는 거나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집에서 했대요. 그런데요, 이것이 막 진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배라는 거는요, 말씀, 기도, 그 다음에 헌신, 뭐 찬양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같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찝찝하면서 슬프고 그러면서 막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가 맞나 싶지. 아주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는 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냥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3, 4, 5 모여서 입을 뒤집어쓰고 물론 혼자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발각되고 막 사형에 처해졌어요? 그냥 혼자 하다 말지. 혼자 하면은 불이 붙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 기독교는요, 이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이상이 모여서 하나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그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혼자 있을 때 기도도 예배고 삶도 예배예요.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그거 삶이 예배니까 예배가 뭐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잘 그 뒤에 말들을 면면히 보세요. 정말로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양의 탈을 쓰고요,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북한 기독교가 지금까지 면면이 흘러왔어요? 왜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예배 이렇게 외쳐요? 그분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흩어버리면은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방역도 열심히 하고 10명 이상, 저희 생각은 해요. 10명 이상 되면은 그 거리두기를 못하면은 뭐 온라인 예배로 하면서 뭐 열심히 내서 하겠지만은 반드시 2사람, 3사람 이상은 따로 모여가지고 뭐 구역 예배나 뭐 이건 뭐 사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뭐 다 이미 알 줄은 믿지만 이 전파를 통해서 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지양하지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빠진 이 세대를 알면서 이제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도 주님께서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이 연습과 같은 지금 이 시대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눈이 가려져 있는 그 사람들, 귀가 이렇게 닫혀있는 사람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아직도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불러요. 하나님을 돌아와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 자신이 주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정말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매체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선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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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미혹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했을 때 그것을 쫓아가는 아버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 아버지 인정할 것은 혼자 믿을 수는 없습니다. 혼자 교회를 믿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 어떤 현장 예배를 하나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온데 되도록이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려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자리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이 시대에 아버지의 말씀이 없어서 다른 시대가 생겨났습니다. 아버지 진정한 말씀을 아버지